파워포인트 켜 주십시오. 아멘. 2월 23일 수요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이시기에 성령님이 제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기쁘게 감사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타워 또는 십자가라는 탑 또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다 넘어가 버렸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언제 끝나나? 또 대통령 누가 될까? 그렇죠. 또 네? 네. 정치적인 발언을 좀 빼고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더 넘게 전에 갑자기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집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하도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집에서.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막 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 사랑하는 아내와 좀 의견이 좀 더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참 많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왜 내 보스는 내 바운더리를 계속 침범해 가지고 나 의견을 이렇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나, 막 그런 생각들. 그리고 막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제 마음속에는 차라리 이제 내 인생이 좀 따뜻하고 좀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좀 따뜻한 인생이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단순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참 없을 것 같은데 막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이런 게 저는 안 올 것 같았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막 마스크도 끼고 뭐 손 소독도 진짜 하루에 막 10 번씩만 하고 그랬어요, 거의. 볼 때마다 막 하고. 근데 갑자기 한 10일 정도에 우리 큰아들이 막 갑자기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저희 식구들이 갑자기 한 번에 다 오미크론에 걸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야 참 진짜 이게 말이 무섭지 않 정말 '갑자기 이게 오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참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한 번에 그냥 다 와 가지고 '차라리 다행이다. 다 걸렸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면역력이 갖춰졌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 열심히 다니자 다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질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니까 형제자매들이 막 음식도 보내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19 이제 오미크론이 저희 가족을 찾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질병이 이렇게 걸려야지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다 겪어야지 이게 지나가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내게는 올 것 같지 않는 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도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한 반 정도 전에 어 친한 형제가 저한테 카톡으로 해 가지고 예상 수명 예측표 같은 걸 보내줬어요. 이거를 이제 뭐 질문지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예상 수명이 몇 살 정도 나온다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무직이냐, 육체 노동을 하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을 하냐, 술과 담배는 하냐, 뭐 이런 여러 조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크리스찬으로 잘 살았으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한 85세 나오겠지 이렇게 막생했어요. 그런데 딱 해 보니까 79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상 수명이. 그래 가지고 아이고 이게 참, 근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뭐 표래예요 나름. 그래서 야 참, 그러니까 제 나이가 올해 46 살이니까 앞으로 33 년을 살면은 인제 예상 수명대로라면 이제 2055년 1월 1 일이 인제 제 79 세가 되는데, 계산을 제가 막 해 봤어요. 오늘 기준으로 며칠일까?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12,000 하루더라고요. 12,000 하루. 12,000 하루. 12,001 일의 인생이 남았다. '아 생각보다 내 인생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시편 90편 5 절에서 6 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자, 같이 시작.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달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특별하게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남과는 다르게 세상의 영광도 얻고 믿음의 승리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두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도달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을 켜고 TV를 켜고 신문을 펴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지요. 자신이 누리는 현재 상황이 과거 자신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어느 위치에 도달하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요. 누가 무슨 차를 탄다더라. 누가 어떤 집에 산다고 하더라.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 누가 승진을 했다더라.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휴가 때 여행은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동요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사라져 버릴 것에 참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열정 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트리나 파울루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되게 얇은 책이고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트리나 파울루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는 나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펼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꽃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거기는 그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기둥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벌레들이 서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형성한 애벌레들의 탑이었습니다. 모두 기둥 꼭대기에 삶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그 꼭대기 위를 올라오려고
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벌레들이 떨어져 비명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를 추구하는 인생의 환멸을 느껴 새로운 삶이 없는지 고민하며 그 기둥을 떠나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탑인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서 보면은 그 탑은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잔인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면 나의 열등감도 치유된다고 꼬드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찌든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요. 세상의 위치는 절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제자들에게 희망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마태복음 5장 20절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주님은 저를 포함해서 제 아들에게 바라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완전히 썩었고 희망도 없고 할 때에 우리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들의 빛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해 그들이 비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메신저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의 전부를 다 걸어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은 당신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고관들이 세도를 부린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다른 애벌레들처럼 탑의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여서 그분이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사랑의 법을 전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내 잘못과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회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전부를 바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하였고 그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과거에 우리 교회의 탑다운 구조에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놀라운 시스템에 감동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 말에 깊이 감동받았고 반응하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랑하기 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사랑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 속마음이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너무 섬겼으니까 좀 섬김받고 싶은 마음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행태를 관찰해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막 치우면서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섬겨야 하는 것인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울 때 저도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윽박지르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보스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떨 때 이해되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나와 생각이 다를까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태도가 제 중심으로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리는 음식보다도 내가 차린 음식보다도 차려진 음식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한 청소보다는 누군가가 아내가 치워준 청소를 더 기쁘게 받는 제 내면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이런 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런 이기적인 나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막 혼내실까? 근데 이렇게 막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를 혼내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제 앞에 주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안아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저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분 손목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상하신 상처를 보고 막 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기심과 정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 때문에 겪으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상당수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감정 중에 최고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떠나가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 무능력함이나 나의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날 때 이 슬픔이란 감정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슬픔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단지 내가 감내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픈 기억 중에 하나는 제 사랑하는 둘째 아이 재훈이가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을 때입니다. 둘째가 가진 심장병은 폐정맥 환류 이상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이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 얼굴이 너무 새파란 것을 보면서 산소를 충분히 섭취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병원에서 급하게 큰 병원인 강남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질병은 심장의 주요 혈관이 잘못 연결이 되어서 심장의 혈관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제 둘째 재훈이가 수술하는 날 저는 수술실 밖에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피덩이의 아이의 심장을 떼어내서 다시 혈관을 연결하는 7시간이나 지속되는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심장병이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 능력 범위 밖에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감당해야 되고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로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슬퍼지는 상황을 저는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슬퍼지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죄와 실책으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린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그분께 다가갔을 때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둘째가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기도 부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슬픔은 내 무력함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슬픔의 순간에 내 한계를 직면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됩니다. 슬픔은 다시금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아픔의 크기를 감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길 바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를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길 바라실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당연히 네가 그 아픔을 알길 바란다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몰라주면 내가 너무나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레이스를 펼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종종 주님의 이름을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저에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가장 큰 슬픔으로 저를 안내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기에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시 손수 겪으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함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바보 예수님.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보이십니다. 바보 예수님. 이기적인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슬픔을 그렇게 싫어하고 저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나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 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탑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그 탑에서 내려가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은 우리가 모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절대로 혼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서 영양을 잘 섭취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포도나무가 가지를 사랑하듯이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이 저 멀리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경제적으로 관계로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속마음으로는 혹시 주님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는데 도대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나의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머리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업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업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주님의 은혜로 참 많은 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해졌습니다. 형제자매들과 더 친해지고 속마음을 나눈 친구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나? 노력하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저를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보스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조언해 주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속마음으로 저 멋진 산들을 같이 등산하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했고, 그것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같이 함께 등산해 주는 또 많은 형제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었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더 많이 응원해 줬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눈을 제 자신에게 떨어뜨려서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돕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내 자신에게 갇혀 있는 제 눈을 다시 주변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두 팔을 벌려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여러분 모두 열매가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제가 정말 두 손 모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탑에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세상의 탑에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중 슬퍼하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으로 바꿔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이해받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슬픈 상황들 자기가 겪었던 그런 슬픈 상황과 한번 바꿔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어서 데리고 가셨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한번 요거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